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물음을 던지고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6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아브라함을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도 다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려 해도 사도 바울의 이렇게 증가하는 복음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의인으로 불리우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도 의인이었고 에녹도 의인이었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속하여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가인은 악한 자한테 속하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도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거와 또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상충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구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했고 또 욥도 의로운 자라고 했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라고 했고 에녹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인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본질상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얻은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방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율법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의의 조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지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는 자가 행함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무엇을 믿었느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은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그럼 이들이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2절에 와서는 로마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자손을 믿은 겁니다. 그 자손은 혈육으로 나온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같이 그 이삭을 낳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너로부터 내 자손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많은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심을 인함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많은 민족이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에서 낳은 그 많은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차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육신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한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은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와서 풀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감 있게 구약 시대에도 그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고 75세에 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는 100살인가? 100세 낳죠. 그러니까
25년 후에 났는데 하라는 그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였었죠.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자손을 바랐다. 이삭을 보니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죠.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낳을 것을 보았는데 내 때를 보고자 했다. 예수님이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자 했는데 보고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언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봤습니까? 이삭이 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난 것을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은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내 때를 보고자 했을 때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해 너를 봤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 거죠. 이삭이 낳는 걸 보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를 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실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 그 자손 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주시는 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에도 뭐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볼까요? 시편 16편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앞에 항상 누구를 모셨다 그랬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고 그분이 항상 자기의 오른편 우편 같은 편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항상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 시편 내용을 베드로가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당시에 설교 내용에서 이 시편 내용을 풀어주는데 그 당시 우리가 시편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이게 살았구나 동행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자기 앞에 계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부활했다, 죽었다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는 걸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우리 다음 절 볼까요?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가 누구죠? 지금 앞에 말한 예수님 사망에서 있었던 그 살리신 예수님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이 내 앞에 아까 누구를 모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 그러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항상 그를 가리켜서
앞에 전에 말한 그 죽었다가 살리셨다 그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봤다. 그분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다윗 시대하고 예수님하고 한참 시대가 틀린데 어떻게 그 말을 하냐. 다윗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 거를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건 유대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가톨릭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마리아를 믿는다든가 누구 어떤 다른 걸 믿는다든가 다른 성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갈라디아 2장 1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의롭게 되는 행위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의를 심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오실 메시아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실 자손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한 것처럼 그분은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은 육신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을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다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이어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메시아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왕이나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을 기름 부었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데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입니다. 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이스라엘들은 착각인 거죠. 자기들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죠. 음부도 지옥에 들어가는 그 통로니까. 자,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영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아직 내 형제들이 여기 안 왔는데 가서 여기 오지 않게 그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산 사람한테 듣는 말씀을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한다도 산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자가 와서 전한다고 해서 듣겠느냐. 그러니까 뭐라죠? 그 부자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면은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갖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도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진짜 자손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저는 죄인이라고 했죠. 삭개오는 세리요 세리장이요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그래죠.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차라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 하나님 그러죠.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육신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로부터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자의 상징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어렸을 때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하고 쫓아내죠. 왜 쫓아낸지 알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그 자손과 함께 유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 낳은 자요. 이삭은 자유자의 여자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를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난 자는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기둥을 만들어서 종을 통해서 난 자는 종의 신분이요 그 정상적인 그 부인을 통해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주의와 율법주의가 부딪히고 박해될 것을 말하는데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쫓아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오직 이삭의 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에 관한 약속과 그 아들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를 가진 자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그 유업을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복을 함께 이어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